예수원의 설립자로 유명한 대천덕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항해사로 일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뉴욕에 가게 됐는데 입항은 뉴욕의 도선사가 이제 맡은 거예요. 도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큰 배, 500톤급 이상의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올 때 미리 이제 배에 승선을 해가지고 그 배를 안전하게 이제 접안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이 도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선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항구에 들어서는데 배 방향이 좀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어긋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대천덕, 그 당시에 신부님이 아니지만 그 신부님이 도선사님, 죄송한데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좀 어긋나 보이니까. 근데 도선사는 그 말을 그냥 단칼에 자르는 거예요. 다른 지시를 내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점점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불안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이 좀 엄습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도선사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제 일화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일찍 좀 방향을 먼저 틀었으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선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거리로 인도 안 하는 거죠. 방향이 좀 어긋나 보여도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게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큰 교훈을 얻었답니다. 어떤 교훈?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이유가 있으니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면서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별 말씀 없으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길이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봅니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하세요.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홍해 광야길이 아니에요. 그 이집트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최단길이에요. 최단길.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최단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일주일 아니 뭐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죠. 왜? 아니 해변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해변길이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염려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길이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더라. 왜 그러시는가 할 때에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이 길이 가까운 길이 맞아요. 그러나 이 길은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될 것이므로,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해변길을 이제 가다 보면 제일 만나게 되는 대상이 어디냐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예요. 가장 중요한 무역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보호하든지 막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순히 그래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자칫 애굽 이 군대가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해변길을 따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대상,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물론 블레셋 사람의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지만 일주일 내지는 1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가나안 땅 도착했으니까 자,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래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거 없다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지 못해 목마를 때면 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 대본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였다. 물론 나중에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이 전쟁을 요구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약하고 겁이 많음을 배려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배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이제 돌아가는 길처럼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때는요,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심하신 배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 세심하신 배려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좀 들어요. 왜요? 그 길 따라가다가 결국 뭘 만나냐면 홍해 바다를 만나요. 급기야는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추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가 아니고 오히려 더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이거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값진 교훈을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군대도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로막힌 절망적인 홍해 바다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세력이 이 광야길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이켜서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정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만날 텐데,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셔서 마침내는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는 단순히 조금 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왜 이런 길이지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통하여서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럼 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의 핵심은 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의 핵심이에요. 21절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 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더라. 한번 말씀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래요. 앞에서 가신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좋은 리더하고 나쁜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나쁜 리더는 위험이 있을 때 부하들 보고 뒤에서 앞으로 가! 자기는 안 가면서 앞으로 가! 이제 하는 사람이 나쁜 리더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먼저 뛰어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간 사람이 좋은 리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보는 부하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그 리더를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가 아니라 세심하신 배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앞서 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요. 제가 사막이나 광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청년 시절에 말레이시아에 3주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적도 지역이잖아요. 정말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때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잠깐 서 있는데 그 샌들 보면은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 있고 맨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잠깐 서 있을 뿐인데 샌들 사이로 햇빛이 내려쬐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돋보기로 이렇게 살을 태우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햇빛이 아프다, 따갑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프다라고 느껴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한낮엔 다니질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곳입니다.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건 그거 어떻게 가요? 그 내리쬐는 그 태양볕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못 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쫙 깔아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때는 이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둡질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느 순간에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원문의 의미를 본다면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질 않아요.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덮어주시고 한결같이 비춰주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그 순간,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좀 잘못하면 에이 내가 너희 그냥 떠나버릴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넘어짐과 그 수많은 범죄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이, 여전히 불 기둥이 덮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낙심될 때가 있고 얼마나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파페라 엘루체 팀이 와서 공연을 했었죠. 그 노래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잖아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내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가 대중가요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작사되고 작곡됐다고 그러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간증이 이 노래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잠깐 있다가 주님께서 그냥 떠나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이 약속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 땅에 거한 것이 430년이에요. 애굽의 총리였던 시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시절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지금 죽을 때, 요셉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의 시점은 처음,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처음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보내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돼요? 정말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의 유고를 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야, 정말 요셉의 말이 맞았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구나. 지금 잠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 요셉의 유고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종착지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더딘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또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11볕단이, 11곡식단이 일어나서 꿈에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심지어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정말 놀라운 꿈이죠. 얼마나 그 꿈을 꿨을 때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펼쳐지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요셉의 삶이 탄탄대로와 같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지 몰라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려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 꿈은요. 이 길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까닭없이 이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 이거 이 길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나? 어쩌면 고통 속에 요셉이 울부짖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정말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11형들이,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 애굽도 살게 되고 주변 민족들도 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붙잡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